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의지하고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런 능력도 대책도 없으면서도 먼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난 일의 염려도 끊지 못한 채 조그만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나간 일은 십자가에 맡겨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비하는 삶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담게 하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시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오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생활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에 쓰여지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종말론적인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생활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도와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0년 새해가 시작되어 2달이 지났고 이제 새학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새롭게 변화되어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구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죄 많은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온정을 나눈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캄보디아에 이우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원하며 선교하는 일들을 축복하시어 많은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인연을 맺은 캄보디아의 의사인 림푸띠아,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림소콩 내외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캄보디아 의사들이 중앙대학교 초청연수를 통하여 캄보디아의 복음이 확산되어 캄보디아 또한 나라의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선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베델 성가대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오며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또 현재는 의료인들 우리가 작년에는 림푸띠아 초청을 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게 하셨는데 이제 작년 말에 금년에 이르러서 3개월 동안에 임소콩 우리 내가 초청이 되어져서 3개월 동안에 중앙대학교 병원과 협력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잘 의료적인 훈련도 받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결단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기로 2-4번이 결단하여서 오늘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 2-4분 우리 단에 나와서 그들의 신앙 간증을 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를 베풉니다. 먼저 우리 2분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테란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이 먼저 캄보디아어로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한 다음에 이어서 우리 임소콩 우리 영어로서 말할 때에 우리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아마 통역에서 실리게 될 것입니다.
សូមអរគុណចំពោះការលាងបាបថ្ងៃនេះជាថ្ងៃអាទិត្យទី7ខែមីនាឆ្នាំ2010ខ្ញុំសប្បាយរីករាយណាស់ដោយនាងខ្ញុំបានលាងបាបការលាងបាបគឺជាការជ្រើសរើសជីវិតថ្មីរបស់សាសនាគ្រិស្តនិងជាការស្វាគមន៍បញ្ចូលក្នុងសហគមន៍នៃអ្នកដែលមានជំនឿលើសាសនាគ្រិស្តសូមថ្លែងនៅអំណរគុណចំពោះការលាងបាបព្រះជាម្ចាស់មើលយើងតាមរយៈព្រះយេស៊ូវការលាងបាបគឺជាការសច្ចាប្រណិធាននៃការស្វាគមន៍ព្រះជាម្ចាស់ជ្រើសរើសយើងមុនពេលដែលយើងជ្រើសរើសព្រះជាម្ចាស់ចំណុចសំខាន់នៃការលាងបាបគឺជាការជ្រើសរើសយកជីវិតមួយដែលប្រសើរជាងជីវិតមួយទៀតពេលយើងបានលាងបាបយើងបានឈានចូលជីវិតរបស់ព្រះយេស៊ូវយើងបានតភ្ជាប់ជីវិតរបស់យើងជាមួយព្រះយេស៊ូវហើយយើងតាំងចិត្តដើម្បីជ្រើសរើសផ្លូវមួយដែលភ្លឺត្រចះត្រចង់ក្នុងជីវិតដោយដែលព្រះយេស៊ូវបានធ្វើយើងរីករាយដើម្បីថ្លែងនៅអំណរគុណនេះខំសាហាំនីដាយោរ៉ូបុនឧទុសារ៉ាំងហាំនីដា 안녕하세요. Let me read my letters. Today is Sunday, March 7, 2010. By baptism, we are immersed in the new life of Christ and welcome into the community of those who believe in the Christian faith. Thanks to baptism, God looked at us through the eyes of His Son. We are so grateful. Baptism is a sacrament of welcome. God chose us long before we choose. The point of baptism is life upon life. When we are baptized, we step into Jesus' baptism and into Jesus' life. Baptism is how we link our life to the life of Jesus. We bind our lives to Him, and we commit to a way of life that gives life, that signs new life, that multiplies life like Jesus did. We are pleased to say thanks. At the end, let's pray. Heavenly Father, at this moment I come to you. I thank you that Jesus saved me. I pray that the Holy Spirit might come upon me. Lord Jesus, baptize me now in the Holy Spirit. I receive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right now by faith in your word. May the anointing, the glory, and the power of God come upon me and into my life right now. May I be empowered for service from this day forward. Thank you, Lord Jesus, for baptizing me in your Holy Spirit. Amen.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례식에 올라오셔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세례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여 구세주로 영접하니 님 속콩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나의 주님이여 구세주로 영접하니 테헤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땅 끝까지 모든 곳으로 다 파송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캄보디아에 또한 체코의 선교사를 우리 독자적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중앙대학교 병원과 협력하여서 그곳의 의료인들 우리가 초청하여 이번에 두 번째로 임석홍 이 네 분 참으로 귀한 의료 의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여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세례를 받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온 일생을 붙들어 친수로 인도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그 현장에서 참으로 킬링피드로서 아픔을 많이 겪은 그 백성들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순전히 전하는 우리나라의 7 참으로 처음 목사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초석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바로 이들로 인하여 그 나라의 믿음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아름답게 건설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대한 모든 일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직도 불교적인 또 이교의 모든 사상에 젖은 이 백성들입니다.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됨을 자랑하며 굳건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귀한 네 분 또 그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캄보디아에 주님께서 선교사로 이들을 파송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들로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여서 본 어기에, 그래서 1살 아주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우리 꽃다발을 이들에게 정정해 주려고 합니다.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참 사랑하고
본문에서 우리는 트럼펫 소리와 같이 조용한 가운데서 강하게 울려 퍼지는 선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실로 위풍당당한 이 같은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더없이 귀중한 복음적인 선언인 동시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복음적인 간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 누구나 다 이렇게 간증을 하며 또한 선언을 해야 할 그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언 가운데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믿노라 하는 바로 이 같은 선언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더라 하는 것이거나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아무기는 그렇게 믿더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말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내가 이렇게 믿는다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참으로 귀하게도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 친구인 임소콩 내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 세례에 앞서서 그들의 간증하는 내용들의 우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전례적으로 아주 우스운 얘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믿는 집안에서 자란 어떤 처녀아이가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시집을 가서 이 믿지 않은 시집 식구들 모두 전도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힘을 썼고 그 결과로 드디어 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 앞에 세례 문답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나서 학교를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고 공부한 것이 별로 없는 시어머니인지라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머니, 목사님께서 분명히 어머님에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물으실 텐데 그러면은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내 죄 때문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세례문답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시어머니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말, 1인칭 복수로서 분명히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 자신, 바로 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보다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으로 모호하게 고백되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믿는다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믿는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 이 복음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원래적인 뜻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 소식과 함께 전투하는 그 모든 장면들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특히 옛날에 있어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군인들이 몇 달씩이나 몇 년씩이나 이 전쟁터에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는 그들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들은 이 후방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전쟁에 나간 이 남편이 또는 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 전쟁에 승리가 있으면은 전쟁에 이겼다는 이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뛰어오게 됩니다. 한시바피 참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열심히 달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유래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전령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높은 성문에 올라가서 바로 이 승전보를 외칩니다. 이 승전보를 적하는 그 모든 순간에 모든 마을 사람들, 모든 구민들은 환성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고 기뻐하면서 축제를 뛰면서 벌리게 됩니다.
단 그 한마디, 우리는 이겼다 하는 바로 이 한마디의 소식, 이같이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들도 이 승전의 소식을 남다리 거국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8.15 해방의 소식인 것이죠. 일본의 소위 천황이라고 하는 자가 벌벌 떨리는 이 같은 목소리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을 때 잘 들리지도 아니하는 이 같은 라디오에 귀들을 모두 갖다 대고 들은 바로 그 한마디 소리에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을 놔 울고요, 만세를 부르고 달포를 두고 일선을 놓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모든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총칼로 들이대면서 못 치기던 바로 그 종을 정말 열심히들 거침없이 쳐대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참으로 기뻐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기쁜 소식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승리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식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는, 율법과 진리를 이기는 승리의 소식이자 동시에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그런 거로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쁨의 종교요, 축제의 종교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벅찬 감격과 기쁨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고 받고도 징정거서 울면서 다닌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 말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징징 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노라. 감옥 속에서도요, 매를 맞으면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 이 소망은 우리로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주고요,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배가 고파 있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풍만히 행복이 내게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앞에 두고 지금 밥 몇 끼 굶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징징 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몇 끼를 굶는다고 해도 나는 배가 부릅니다. 오히려 더욱더 다가올 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싱글벙글 웃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참으며 오히려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예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을 당시 믿지 않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 그것밖에는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저 33살의 나이에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었더라 하는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당시 로마 정치가들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눈을 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런 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고작 해야 역사 위에 있었던 한낱 어떤 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만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바로 이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생명이라고, 복음은 곧 구원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왜요? 바로 그 십자가로 하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바로 사형틀, 그것도 가장 악질적인 사형술들만 골라서 매달아 죽이던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로마 시민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작물을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모두 우리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안드레는 X자로 매달려 죽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사도들도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지 불에 태워져서 죽든지 그렇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만은 같은 제목이었지만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서 죽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극형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야만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고 부리고 가릴 것도 없이요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모든 이방인들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잘못 죽였다고 해서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재판 같은 것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그것도 새벽에 재판 비스무리한 것들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아침 9시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이런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부조리한 이 재판과 처형으로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의 모습, 로마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부끄러워요. 특별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벌거벗긴 채로 매달려서 그 죽어가고 있는 그 끔찍함. 그래서 로마 황실의 기록에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식사할 때만은 절대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못하도록, 그저 십자가는 소리만 들어도요 그들은 그날 식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하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 로마 사람들의 철학으로 볼 때 이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일찍이 헬라 철학, 로마의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대표한다는 이 헬라 철학이 무릎을 꿇었고요. 로마의 힘이 이긴 것입니다. 이 힘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힘의 철학만이 통하는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보시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묻는 것이 아니죠. 비웃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처지의 진리라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진리면 승리가 진리이지 패하고도 무슨 진리느냐? 이기고서야 진리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제 죽어가는 놈이 무슨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부끄럽고 형편없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십자가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예수 사랑한다. 예수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뒤를 잇는 것, 또한 그 예수의 제자가 된 것,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울의 진실한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I a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에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런 당당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단코 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이후로 정말이지 진실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신 자신부터가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만 그 기도한 내용에 비춰 자기 자신에 적용해 볼 때에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와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 담대하다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떳떳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십자가 앞에, 이 사랑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가운데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디모데를 보고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꼭 감옥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부끄러워할 것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옥 안에 들어와 있고 또는 밖에 있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나는 매일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만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고 그리스도 앞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았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부끄러워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로서는 자랑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특권으로 알고 있다, 영광으로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바울은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곧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이죠. 바울은 유대 사람들이 그 욕구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면 다 채워지고 헬라 사람들의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도 십자가만이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끝에 가서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불교의 승리였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이렇게 간증하는 집회를 통해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구만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 참 얼마나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불교의 진리를 간단히 말한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이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대신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을 우리가 제어한다고 한다면은 인간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 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쉽습니다만은 이 욕의 문제, 사실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이요 그저 벽만을 바라보면서 참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손가락에 기름을 발라서 불태워 공양을 드리기까지 하면서 이 욕을 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그래서 소위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것인 것이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서로 그것을 내가 이뤘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슨 이름, 성취가 될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여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부흥회를 하고 있는 어느 교회 앞을 지나는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부터 기쁘게 찬송을 부르는 이 소리가 들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당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확실하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 비우고 떨치려고 하면 그저 예수만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되던 바로 그것이 이제는 방법을 바꾸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대신에 내 속에 그리스도로 채우고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자연히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이 욕의 문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속에 채우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도 해결 안 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 종교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그 욕구도 십자가 안에서 다 채워집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적인 철학적인 요구도 십자가 속에서 만족하게 채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처건 추상적인 진리, 그런 추상적인 얘기로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구원을 전망합니다. 그러나 그 철학이 절대로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언뜻 보아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길이다 저것이 길이다고 말은 합니다마는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율법적인 이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윤리적인 도덕적 철학적 문제도 그 해답을 주는 것이다. 그런 거는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철학이 아니요 윤리가 아니요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이것은 능력이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나미스, 능력, 파워. 이것은 역사를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행동을 말씀한 것입니다. 생명력을 말씀함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을 구원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자유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속박이 되어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이 막 쇠사슬에서 풀린 듯이 풀리고요, 안개가 거친 듯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와 같은 자유함, 바로 이 구원, 이것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고생하다가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게 되는 순간,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기는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얼굴이 아주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만나십시다.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이 같은 자유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흔히 두 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죽이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위선을 죽이고, 거짓을 죽이고,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죽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헛된 욕망 다 사라집니다. 욕심, 시기, 질투, 어느 곁에 없어졌는지 나도 모르게 다 없어져요.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죽이는 능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내가 살아납니다. 존재의 이 의미가 살아납니다. 삶의 의미, 이것이 살아납니다. 가치관이 살아납니다. 하루하루의 생의 보람과 그 뜻이 살아납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이는 능력, 살리는 능력, 이것이 동시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시고요, 또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능력으로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가슴에 사무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미워하던 그 모든 사람들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어지고, 죄를 이기게 해도 되고, 사특한 마음 이기게 되고, 세속적인 욕망도 이기게 되십니까? 그런 모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지고 오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믿음은 곧 진실입니다. 신앙입니다. 전적인 수락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의지이며 전적인 위탁입니다. 그러할 때 이 같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은 이 믿음 안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 주시는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더욱더 진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쁨의 간증과 선언을 구체적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늘 선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늘 기쁨과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역사,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내주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경륜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로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 헌금에 담아
나 자신을 순전히 주님께 드리는 표로 삼고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진심을 담아 더욱 후히 드리며 넘치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며 나의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그 신앙 고백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일터와 그 가정 위에 주인 되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이 어떠한 것인지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보고 옛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단을 쌓며 소원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대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가정과 또한 장학생들 위해서 장학 헌금 드리며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발전 기금으로 헌금 드리는 모든 가정들, 또한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건축 헌금 작정하며 이 시간 동안 봉헌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과 그 정성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며 하늘의 그 약속하신 축복으로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생과 같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모두 성도의 인사와 축복의 은혜를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키고 있는데 더욱더 주님의 그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들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유중치 집사님, 우리 장래 사이가 되실 분입니다. 인석진, 우리 군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서 주시고, 우리 김경희 권사님 인도를 하셨습니다. 김정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쪽에 계시고, 또 우리 임지영 집사님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김현지 자매님 어디 계세요? 예, 저쪽 뒤에 계시고, 또 우리 소개하며 환영하는 이 시간에 또 몇 분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임석공, 또 우리 태란, 우리 두 네 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귀한 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고 기쁨을 나눠야 될 우리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외과에서 과장으로 공직하고 계시는 장인택 교수님이 여기 우리와 협력을 해서 많은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인택 교수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저 뒤에 계신데, 그 다음에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신인순 집사님, 우리 두 네 분 같이 아주 기쁨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가대와 함께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 계시는 줄 압니다. 나가실 때 청기 옆에 우리 환영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오늘 우리 헌신 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김샤론 양, 우리 그동안 여러 동안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참으로 어려운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까지 마치시고 이제 귀국을 하셔서 오늘 특별한 찬송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자매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방재식 군과 권성미 양의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우리 방우진 집사님, 이영자 군사님 아들 되죠. 우리 방재식 군,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교사로서 많이 헌신하고 있는 아주 몸된 청년입니다. 권성미 양이 결혼하게 되는데 오늘 나오셨습니까? 어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일어서시고 이번 토요일 날 1시에 이 자리에서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모임이 있게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베델 성서대학이 오늘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1시 반에 우리 2층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등록 못하신 분들 참석하셔서 등록하시면서 오늘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모임들 잘 보시고 중계대의 신방 시작되는 것,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교사들 전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바로 3월 19일 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다음 주일에는 특별한 강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기를 위해서 참으로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우리 유치부 그리고 아기학교와 문화사역을 담당하게 되죠. 우리 교육자가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가 영접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안나 전도사님 되십니다. 우리 김안나 전도사님 우리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사역하는 가운데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사업 분야로 공부를 하셔서 이 석사학위로 MSW까지 취득하시는 귀한 인재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참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기. 그에 또 하나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동안 좀 몇 달 동안에 방학하면서 쉬었습니다만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바로 10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작년 성경 공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김기순 장로님께서 또 이번에도 담당하시면서 또 전공하신 분야를 살려서 기독교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10시에 오셔서 그래서 함께 귀한 말씀으로 참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향해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히 외치며 증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택하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